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이 불순종하다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였습니다.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이긴 자의 땅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성민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이나 노역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전락한 이스라엘 자손을 체휼하셨습니다.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70년의 단련의 기간이 찾아 그들을 본토로 인도하셨습니다. 한편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도래하시기에 앞서 인류의 불쌍한 삶에 대한 모형을 담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스라엘은 죄를 지적받고도 회개하지 아니한 인류를 가리키고, 또 바벨론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유를 받아라고 노예같이 이스라엘을 부린 것은 죄 때문에 사탄의 노예로 전락한 인류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습니다. 죄의 문제와 바벨론의 횡포로 말미암아 우울하고 깜깜한 세월을 살게 된 성민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러하듯이 인류의 모형인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처럼 절망의 나락에 떨어진 인류가 충만한 희망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도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충만한 희망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리스도의 도래란 제목으로 그리스도의 도래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회복된 복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평강의 복이 회복되었다. 평강의 복이 회복되었다.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 패망한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이방의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인구가 급감했습니다. 인구가 감소했어요. 그렇지만 본문 1절 상반절에서 선지자가 복의 상징인 인구의 증가를 묘사하며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며 다시 인구가 많아지게 될 회복의 시대를 외쳐 예언했습니다. 다시 선지자가 본문 1절 중반절 이하에서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을 가리켜, 즉 처지가 외롭게 된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켜 홀로 된 여인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남편을 잃어버린 여인같이 처량하고 힘이 없게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남편이 없어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같이 힘 있게 뻗어 나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채울하심으로 불쌍하게 여기심으로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이는 빛으로 도래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깜깜한 인류의 역사가 종식되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또 그리스도의 빛의 후광으로 예비하신 믿음의 권속들의 출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위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떠 있는 목별보다 더 무궁한 아득한 미래에 나타날 믿음의 권속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출현을 미리 내다보았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창세기 창세기 15장 15장 5절 말씀. 5절 말씀. 그를 이끌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생애 연륜 8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신실한 종 엘리에셀이 자신의 상속자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며 하나님께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같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내 몸에서 날 후사를 주겠다라고 하시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에 떠있는 묵별을 바라보게 하시고 메시아 시대에 도리와 함께 나타날 믿음의 본속,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자유를 박탈당하고 고통당하는 당신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시려고 바벨론을 심판하셨습니다. 이러하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바벨론의 권세, 즉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인류를 억압하고 또 여러 고통으로 인류를 괴롭게 하는 사탄의 권세와 또 사탄의 사주받은 막강한 세력들을 분쇄하셨습니다. 막강한 세력들을 다 깨뜨려 물리쳐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마다 회개하고 주께 나오는 자마다 신령한 축복의 수혜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진리의 자유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특히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자유인이 된 자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자식이 없는 여인같이 애로운 자의 삶이 아닌 많은 자식으로 인해 기쁨 중에 있는 자같이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나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오늘 셋째 주의 날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인류의 구원,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를 반추하고 상기하고 기억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둘째로 번영의 복이 회복되었다. 번영의 복이 회복되었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도래함으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번영의 복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번영이라는 게 영적인 번영이에요. 영적인 번영. 여러분 무엇을 넓힌다는 것은 번영을 뜻합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본문 1절에서 남편에게 버림받은 홀로 된 여인같이 처량하게 된 이스라엘 자손에게 번영을 상징하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장막이란 고대 근동 지방 유목민들의 일시적인 거주지로서 일종의 천막과 같은 것이고, 또 희장이란 천막의 내부를 가리는 천으로 장막용 희장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본문 2절 상반절과 중반절에서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초소의 희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대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큰 비전을 이루기 위한 삶의 터전을 확장시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될 이스라엘의 번영을 뜻합니다. 여러분, 장막터를 넓힐 때 본문 3절 말씀과 같이 장막 사방으로 튼튼한 줄을 길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온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고 퍼져나가는 복음의 확장을 가리킵니다. 믿습니까? 아멘. 특히 바벨론의 종으로 전락한 이스라엘 자손은 황폐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바벨론의 압박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압박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된 것 같이 그리스도의 도래로 말미암아 인류를 억압하고 괴롭게 하는 사탄의 권세가 끊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장막터를 넓힐 때 사용한 긴 줄같이 동서사방 열방을 향해서 퍼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복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되자 황폐한 성읍이 살만한 곳으로 치유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성읍은 황폐한 거예요. 아무리 그냥 고리등 같은 집을 짓고 살아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성읍은 황폐하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갔을 때 황폐한 성읍이 살만한 곳으로 치유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깜깜한 세상은 스스로 깜깜함을 모릅니다. 빛이 없는 까닭에 깜깜하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오직 빛의 역사로 말미암아 깜깜함의 절망적인 상태가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도 말씀의 빛, 성령의 빛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했을 때의 절망적인 상태를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는 몰랐는데 섬기고 보니까 세상은 빛이고 세상은 어둠이고 인간의 생각은 어둠이고 하나님은 빛인데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나는 계속 깜깜한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았겠네. 깜깜한 내 생각대로 살았겠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해야 또 합당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세상이 한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이 빛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은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자의 절망적인 상태를 깨달은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선포한 것 같이 그리스도의 도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1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모든 원대 사람 곧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그런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하신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세례를 이 날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3천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성사하시자. 예수께서 도래하심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계속을 이루시고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니까 성령이 역사하셨는데 예수의 영이 역사하셨는데 베드로가 선포한 것 같이 모인 무리들이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자 3,000명이나 구원을 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여기서 구원받은 성도랑 장막터를 넓히는 데 사용한 긴 밧줄을 묶어주는 말뚝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말뚝이 긴 줄의 끝에서 튼튼하게 박혀야 제 역할을 합니다. 말뚝이 튼튼해야 사도 바울같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 1장 23절 말씀. 만일 너희가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리 아니라 이 복음은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말뚝인 우리들이 믿음이 있어야 말뚝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과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빈번하게 교회에 출입을 하고 우리의 심령에 말씀을 채우고 우리의 발걸음이 말씀을 쫓아가도록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특히 복음의 일꾼이란 복음의 종된 자들을 가리키는데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3절 하반절에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일꾼, 복음의 종된 자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해야 항상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종은 자기 자신의 의사가 없습니다. 종은 오직 주인의 뜻에 순종하여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나타난 장막터를 넓힌 결과물, 즉 영적인 번영의 수혜자인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종이 되어야 한다. 맡은 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셋째로 셋째로 진리의 삶이 회복되었다. 진리의 삶이 회복되었다.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도래하심으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삶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 1절 말씀 중에서 남편이 떠나간 홀로 된 여인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홀로 된 여인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본문 1절에서는 홀로 된 여인의 남편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본문 5절에서는 홀로 된 여인의 남편이 누구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홀로 된 여인의 남편은 바로 하나님 되심을
뜻을 밝히고 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본문 5절을 우리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성서 아가 1장 4절에서 또 에레미야 3장 14절에서 또 호세아 2장 19절에서 하나님을 남편으로 그리고 성도 즉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로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떨어지면 되겠어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아주 긴밀한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아내와 남편 관계로 묘사했다. 그런데 선지자가 본문 5절 상반절에서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남편 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인류의 구원을 위한 구속자가 되시고 온 땅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로마서 로마서 10장 10장 12절에서 12절에서 13절 말씀. 13절 말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모든 사람의 주가 그를 되사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 부여하시도다. 두려워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여기서 방점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구원이라는 게 절대적이고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절대적으로 그 삶에 승리한 자예요. 왜냐?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천국에 갈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인류는 모두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 허물과 죄가 속죄가 되고 우리는 이 세상의 끝날에 이제 다시 새롭게 열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그 기업을 얻을 수가 있다. 예,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뭐예요? 주의 그 대속의 복음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차별하지 아니하십니다. 사회적인 신분으로 차별하지 아니하십니다. 성별로 또 연소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혈통으로 차별하지 아니하십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러분 헬라인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온 세상을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즉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 본문 4절 말씀과 같이 진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게 하고 가올 때 추억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아멘. 네. 여러분 청년기 즉 젊을 때는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지만 실상은 지식의 능력이 취약하고 분별의 능력인 명철이 취약하고 행동의 능력인 지혜가 취약합니다. 그런데 본문 4절 하반절에서 젊었을 때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젊었을 때란 이스라엘 자손이 구존으로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듣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아니했던 때,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하여서 고통당한 때를 가리키고 또 영적으로는 미성숙한 때를 가리킵니다. 또 본문 4절 하반절에서 과부의 때란
청년기, 즉 젊었을 때와는 달리 결혼하여서 남편을 체험한 자가 남편을 잃어버린 때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여인이 남편을 깨닫듯이 말씀과 기사로 남편이신 하나님을 깨달았음에도 남편인 하나님을 저버리고 영적으로 가늠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돌이키지 아니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가부의 때는 어떤 때를 말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구조론만 들었지만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갔어요? 시내산으로 가서 율법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따라서 광야에서 훈련하고 40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충분히 그들은 배웠고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충분히 만났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깨달았음에도 남편이 하나님을 깨달았음에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영적으로 가늠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가늠이 뭐냐면 우상 숭배한 것을 영적으로 가늠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가늠했다고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상 숭배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불순종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이나 노역에 시달리고 수치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저버린 것처럼 인류가 하나님을 저버렸음에도 본문 4절 중반절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주께 나오는 자마다 부끄러움을 보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류에게 허락된 삶의 공간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인 성도를 향하여서 내 남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컨대 그 누구도 우리를 완전하게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남편이 우리를 책임 못 져요. 인간의 부모가 우리를 책임 못 져요. 인간의 한계 때문에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명철이 부족하고 살리는 능력이 없는 까닭에 누구든지 우리를 끝까지 완전하게 책임질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의지와 능력이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삶,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어두웠던 삶을 종식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역사에 정말 너머에서 존재하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영예를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진리의 삶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